가정의 탄생. 그러면서 그 와중에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이런 내용이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같이 뚜렷한 뭔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게 읽으면은 저는 느껴집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 2장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게 느껴져요. 당장 안식일 같은 경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색깔을 잘 입혀놨습니다. 색깔을 입혀놓은 이유는 반복되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그래서 색깔을 입혀놨습니다. 초록색으로 된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다음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3절 초록색 된 부분,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반복되는 표현들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빨간색으로 된 것,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그리고 3절 제일 마지막에 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들이,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요 말은 반복되지 아니한 유일한 내용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게 유일하게 반복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반복된 표현들의 내용들은 2절과 3절에는 초록색으로 된 것들은 의미가 심플하죠. 창조 6일간의 과정,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하는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을 하시면서 그 일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자신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비슷하게 하나님으로서 신들이 그 사람들은 쉴 수 있는 존재이다, 신들만 쉴 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신 그 모습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구별하셨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에 많은 자갈이나 돌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드러내서 내가 구별하는 거, 요거를 성별하다라는 이 말도 쓰고 거룩하게 하다 하는 이런 말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자갈들 중에서 내가 자갈 하나를 딱 들어 올렸을 때 요 자갈이 다른 자갈들하고 같은 자갈일까요? 다른 자갈일까요? 같은 자갈이죠. 같은 건데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요걸 제가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내일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하고 비교했을 때 주일이 뭔가 좀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프랑크푸르트 도착하자마자 계속 흐리거나 비가 오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은 비가 안 오거나 흐리지 않고 깨끗하고 맑은 날씨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오늘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공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요즘 대기질이 안 좋아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일주일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기의 질이 안 좋다가 주일이 딱 되면 공기 질이 확 좋아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날들의 연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서 주일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예요. 안식일로 구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이점이 있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자기 백성 삼았다는 거. 똑같은 사람인데 비교해보면요,
뭐 머리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소유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다. 요 구별하신 요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일도 똑같은 날들인데 이 똑같은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하셨다. 요것 때문에 구별됐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앞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복된 성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 많이 쓰시죠, 그죠? 뭐가 복된 거죠? 주일이 뭐가 복된 거죠? 자, 주일이 복된다면 복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복된 거죠? 복된 거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복된 건지, 뭐가 복된 건지. 제가 막 고신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말 하면 되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건 없겠지만, 제가 그래도 고신 목사 아닙니까? 제가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일이 뭐가 복되냐는 거죠. 왜? 왜 복되냐? 날 요 자체가 복되다. 그럼 이날은 뭔가 달라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일은 비가 안 온다든지 뭐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우리 알다시피 꼭 교회에서 소풍 가려고 하면은 그날은 비가 잘 오죠, 그죠? 아, 이상해요.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를 잘못 잡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날짜 딱 잡으면 그날은 유별나게 주일날 소풍 가는 그날, 다른 행사할 때는 비가 안 와요. 꼭 소풍 가면, 야외로 가면 비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 하는 이 말은 날 이 자체의 시간 이 자체가 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들어가 범주 안에 딱 들어가면 내가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복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는 게 사실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여기서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다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일곱째 날이 복되냐면, 우리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라고 했죠. 지키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철다리 비를 주며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귀한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9절 보시죠. 여기 보면 일곱째 해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안식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년이 되면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드는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일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로 생각하고 이 주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고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 복된 거예요. 시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 복이 되다, 복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특별한 것들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취지와 목적은 뭐 때문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희도 쉬어라, 이걸 말해주는 게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하다는 것이죠. 특별하다. 왜 특별하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엘리엄 엘리시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야만인으로 만들었다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의 피로 그들이 mankind, passion of mankind, 인류를 만들고 He imposed the service, 신들이 하는 그 일을 사람에게 부과하고 그 다음에 let free the gods, 신들은 자유롭게 쉬게 해줬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서는 신들만이 쉴 수 있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홀로 쉬시면서 야 내가 쉬고 있지 그래 인간 만드는 너희들 이리 와서 나 좀 썰링 해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쉰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좀 쉬어라. 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우리 모두를 말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들이나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왕들이나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인자라고 했죠. 목사님들께서 설교하면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다 하는 것이 둘째 날 창조 출발을 딱 하면서 안식일을 제정하면서부터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말씀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바로 직전에 땅의 상황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이 땅에 초점 맞추면서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갔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보면은요, 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책과 겸해서 보여드리면 엘레톨레도 하샤마임 베하 아래 참수 하늘과 땅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보십시오.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베영 아소트 야외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츠 베 샤마임 하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느껴집니까? 요 위에서는 하늘이 먼저고 땅이 두 번째이죠. 여기서는 보십시오. 여기서는 뭐가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고 하늘이 그 두 번째로 나왔어요. 영어에도 번역하는 거 보십시오. This is account of the heavens 하늘이 먼저 나왔고 and the earth 땅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NIV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표현 보십시오. And they were created when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 하면서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땅이 먼저 나왔고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그 순수 대중도 없이 그냥 천지로 뭉뚱그려 놔버렸지만 첫 번째는 하늘이 먼저, 땅은 두 번째, 두 번째는 땅이 먼저, 하늘은 두 번째. 요거 똑같이 창세기 1장하고 같은 취지로 창세기 2장 4절과 7절에서도 하늘과 땅을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요 하늘 땅을 하늘 앞으로 옮겨버리냐면요 땅에 관심입니다. 하늘에 대한 관심보다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절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의 요 말씀들 비교를 해보면요 주제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다는 말의 의미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창세기 2장에서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못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허하다.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2장에서는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깊음과 수면에 물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 7절에서는 안개만 온 지면에 적셨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는데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같은 주제와 요소가 함께 2장 5절에서 7절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란히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러고 나면 2장 5절에서 7절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지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어순이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뭐가 있냐면 영어 NIV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No shrub of the field, the col 시하사대 땅의 모든 초목들이 had yet appeared on the earth 땅에 나타나기 전에 그 다음에 콜 에이시아 파사대 들판의 모든 풀들이 테렘 있지만 풀들이 자라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들판에 이렇다 이렇게 했는데 요것부터 먼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on the earth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은 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키. 요게 영어로 하면 뭐냐면 우리 영어에서는 for라고 붙이는데 요 영어 for 다르게 말하면 because의 의미예요. 여기서는 because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죠. 들판에 풀들이 자라지 않고 식물이 자라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을 하나 딱 꽂혀놓은 거예요. 이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아인 라아보드 에타 아담아 하면서 동사 없는 벌브레스 센텐스 동사 없는 구문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 지구에 식물이 자라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비 내리지 않는 거 이거 당연히 큰 거죠. 거기 못지않게 똑같은 레벨에서 또 하나 부각시킨 게 그게 바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 내리지 않는 것과 동등하게 똑같은 차원에서 이 땅에 식물이 자라지 않는 생겨나지 아니한 이유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뭔 의미이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의미가 뭐랬습니까? 다스리는 존재, 왕 같은 존재라고 했죠. 자, 그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28절에서 다스리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다스리는 대상이 뭐였는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상이 뭐였습니까? 대상이 누구였어요? 땅에 있는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에 있는 새들이었죠. 그렇죠, 그죠?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식물세계가 빠졌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식물세계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 그때 빠졌던 그 식물세계에 대한 통치자가 바로 창세기 2장 4절과 7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가 아니라 식물 세계를 지배하는 자인 인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인간을 왕같은 존재, 통치자, 인간의 부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2장 4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에서는요 통치자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또 한 번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에 사람에게 배우자를 만들어주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시려면 1장으로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1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자, 1장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죠, 그죠? 언제 있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피조물, 그 다음에 셋째 날 피조물들. 이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었어요. 자, 그러나 그 이후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줬을까요? 안 지어줬을까요? 안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어요. 자, 그랬던 하나님께서 2장에 오면 18절에서 19절 여기에서 이름 지어주는 것을 누구에게 시키고 있냐면 사람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 제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무슨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대심을 나타낸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에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요게 무슨 모습이냐면 피조물들의 주대심. 그게 인간이다. 인간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요, 창세기 2장 4절과 7절에서는 식물 세계를 다스릴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동물 세계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인간의 로드십. 이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인간은 왕 같은 존재이다 하는 것을 1장 26절과 27절에 이어서 2장에서도 또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름 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에서는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탕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속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도 되겠죠, 그죠? 기억이 안 난다. 작년에 제가 강의했던 거 보시면 됩니다.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거 달라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의 탄생입니다. 이 가정의 탄생을 들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 그게 뭐냐면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24절까지에는 이제 가정이 만들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라고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이는이라는 이 표현, 디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와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는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이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사랑 고백이 아니고,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 아니고, 결혼식장에서 주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하와는 저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안 나시면 작년에 그 영상 테이프가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식 하면 아주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 인터넷에 보니까요, 미국의 어떤 그 사람이 결혼식을 앞두고 100명의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5명만 딱 참석했다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죽을 상이 된 그런 내용을 기사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지금 결혼식 하는데 딱 하객 5명만 참석한 겁니다. 자, 하객 5명만 참석했으면 결혼식 하고 싶을까요? 그만두고 싶을까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5명 딱 참석한 거 보고 자기 결혼식,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했는데 5명밖에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야, 진짜 생각 많이 나겠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야, 5명만 딱 왔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그리고 나면 없네요. 아무도 친구가 안 왔어요. 이런 불행한 결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지난 삶만 돌아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가정이 무엇인지 이것 자체를 돌아보는 게 저는 그게 먼저 앞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룰 때, 물론 우리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먼저 만든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와를 만드시는데, 만드시는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말했고, 20절에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쭉 때려면서 이들 중에서 이들 동물들을 아담으로 데려온 취지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 지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동물들 가운데에서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될 만한 게 있는지를 아담이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는 그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배필이 두 번 다 사용됩니다. 배필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이젤, 돕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돕는 자라는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돕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는요, 돕는 자 하면 축구할 때 골 넣은 사람하고 어시스트 한 사람하고, 요즘은 조금 어시스트에 대해서 조금 쳐주는 편이긴 하지만 축구에서는 일단은 최고가 누구입니까? 골 넣은 사람이죠. 요즘은 어시스트를 좀 평가해주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어시스트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골 넣은 사람은 스타고 골 못 넣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평가가 별로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이라는 이 말은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을 갔을 때 보스턴에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그때 마침 한국에 영화 친구라는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한국에 엄청 유행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인마트에 가서 이제 식품을 사러 갔더니만은 한인마트의 사장님이 한국에 지금 영화 친구 이게 너무 인기 있는데 이거 빌려가서 보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전 공짜로 주는 건 줄 알고 이제 받으니까 1,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왜 1,000원 내라고 하냐.
비디오 빌려가려면 1,000원 내야지 1달러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1달러를 주고 빌려와서 이제 보는데 그냥 저 혼자 본 게 아니고 그게 마침 이제 한국에서 온 유학 온 그 목사님들이 한 10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분, 좀 더 가깝게 지내는 두 분을 저희 집에 부부를 초청을 해서 세 가정이 같이 이제 친구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보는데 이 두 분은 전부 다 서울 출신이다 보니까 친구의 부산 사투리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용어를 옆에 사람에게 두 목사님 부부에게 이 통역을 해줘가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영화를 다 봤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이제 집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참 집 정리를 하는데 이제 아내가 부엌에서 뭘 하다가 저보고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친구랑 그 영화에 나왔던 그 대사가 하나 생각이 나서 아내 보고 제가 내가 네 시다바리가 제가 그렇게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막 설거지 하려고 뭘 하고 있다가 이 장갑, 고무장갑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 빼는 거예요. 순간 제가 좀 찔려가지고 왜 저걸 빼지 이러고 있는데 빼더니 저한테 처벅처벅 걸어오더니 옆구리에 손가락 꾹 찌르면서 죽고 싶나? 영화 친구에 보면 장동건 씨하고 또 누구면 누굽니까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사의 거기에 나옵니다. 너 뭐 하라 이러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러니까 이 장동건 씨 보고 네 죽고 싶나 이렇게 하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우리 둘이서 같이 웃고 그랬었는데요. 시다바리라는 말이 돕는 자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돕는 자 하면은 시다바리 하면은 이게 한끗 낫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속에 바로 돕는 자, 시다바리는 메인 주전보다 한끗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누가 돕는 자로 나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딱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0편 121편 1절 보십시오. 내가 에사 에이나이 엘 헤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메아인 야보 에젤이 나의 돕는 자가 어디에서 올까 이렇게 봅니다. 요 에젤이 요거 보십시오. 여기 바로 요 에젤랑 같은 겁니다. 색깔 보십시오. 요거 보셨죠, 그죠? 그냥 눈두덩을 한번 찍어놔십시오. 찍었습니까? 요거 보십시오. 같은 편이에요. 빨간색. 나의 돕는 자,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돕는 자가 누구라고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열등한 존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컨셉트가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은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과 2절 20절에서 아담의 돕는 자, 도울 수 있는 자,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돕는 자에게는 돕는 자 이 말 속에는 아담보다 열등한 누군가를 만들어서 아담을 돕게 하자는 이런 컨셉트가 구약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남성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돕는 자 이러면은 일단 남자가 메인이고 여자는 그 옆에서 그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오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는 그러면 아담의 어떤 역할을 돕는다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 돕는다는 이 말에는 뭐랄까요? 이 주류가 아니다 하는 이런 개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등한 거예요. 자, 하와가 아담의 무엇을 돕는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일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요. 일단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피조 세계의 식물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아담을 돕는 자. 그 다음 2장 20절에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이걸 보면서 피조 세계, 동물 세계들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아담을 돕는 자,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2장 25절에서 제가 작년에 에덴 동산은 성소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성소에서 아담은 무엇을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제사장처럼 에덴 동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요것들을 하와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가치가 떨어지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것들 중에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것들은 창세기 1장 22절에서 동물 세계들, 식물 세계에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이거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가 아니고 인간의 삶에서 너무너무 특별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들을 외면을 하려고 시도하는 현상이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동물 세계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연어 같은 것들 이렇게 바다로 갔다가, 치어들이 바다로 갔다가 한 2, 3년 지나면은 그 새끼를 낳기 위해서 전부 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으로 다 되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막 새끼 알을 막 낳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알을 낳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는, 그리고는 뭐 물고기, 연어, 암컷, 수컷 할 것 없이 둘 다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연어가 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부모란 이런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KBS 다큐에서 한 7, 8년 전에 봤던 거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다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큐에서 수컷들이 가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봄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소나무들이 송화가루를 쫙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천지 송화가루가 그냥 날아다니고, 노란 송화가루가 엄청나게 날아다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꽃에 수술에 있는 꽃가루, 이것들을 때가 되면 그냥 날아가고 하는, 그래서 날아가서 암술에다가 붙어서 열매를 맺고 이런 건가 이렇게 싶었는데, 그 영화 그 다큐에 보니까 앞에 이거 보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냐면요, 수술들이 이 수술에 있는 그 꽃가루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무 때나 뿌리질 않아요. 언제 뿌리느냐면은 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니까, 바람을 딱 느끼는 순간에 얘들이 자동적으로 수술에 있는 그 꽃가루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날려보내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꽃가루를 날려보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람이 잦아들면 또다시 딱 줄어들었다가, 바람이 불면은 또 쫙 펼쳐고 꽃가루를 날려보내고, 이러고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번식을 위해서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동물들만 그러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식물 세계도 이 번식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가 하는 걸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들을 막론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게 정말 엄청난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람도 사춘기가 딱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충동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게, 그게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나이가 딱 차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여자는 남자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하고 다르게 사람의 생육하고 번식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이 충동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와를 두고 돕는 자라고 말할 때 그 돕는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돕는 모습인 겁니다. 첫 번째 돕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말한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동물 세계의 식물 세계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였기 때문에 이 생육과 번성의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죽는 날까지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그걸 이루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구절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하고의 관계를 말할 때 천륜과 일륜으로 구분하는 거 아시죠? 천륜과 일륜이라고 구분하는 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은 야 일륜지사, 천륜지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륜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천륜에 해당되는 관계가 어디에서 생성되는 겁니까? 천륜. 아는 대로 하십시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천륜이잖아요. 일륜은 어디서 어떤 관계입니까? 일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천륜입니까? 일륜입니까? 일륜이라고 하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륜이라는 말은 하늘이 짝지어준 관계라는 그 말인 겁니다. 맞습니까? 천륜은 그거 맞죠, 그죠? 인륜은 사람이 짝지어준 거라는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사람이 짝지어준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 2장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로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해서 그 갈빗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누가 데려오고 있다는 겁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일륜입니까? 천륜입니까? 천륜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탄생은 일륜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천륜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천륜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해놨는데 남자고 여자가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가 누구를 떠난다고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쳐져서 천륜은 아내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함께 무덤에 묻히는 사람이 부모입니까? 남편과 아내입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함께 내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들은 다
내가 떠나왔던 것처럼 자식들도 나를 떠나가는 존재로 성경은 애초에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부터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고, 부부야말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그 관계라고 말을 하고, 이 둘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기 때문에 뗄 수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시는 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부부는 천륜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컨셉트가 우리가 너무 무뎌진 게 아니고 아예 몰랐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뻔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컨셉트를 가지고 기독교인의 부부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부는 만났다가 때가 되면 헤어질 수 있는 관계, 일륜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관계는 천륜이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데, 성경은 완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떠나가는 관계, 부부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계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컨셉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 우리 기독교인 가정들이 그 컨셉트를, 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두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천륜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몰라서 그렇지, 창세기 29장 14절로 라반이 말입니다. 자기 조카 야곱을 보고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라고 했는데, 골육, 여기 히브리 보십시오. 요 글자 보십시오. 요 글자하고 요 글자 보십시오. 같은 글자라는 거 느껴집니까? 그 다음에 요 글자 보십시오. 요 글자 보십시오. 같은 글자예요. 라반이 야곱에게는 너는 나의 뼈와 살이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 한글적인 골육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요 글자를 2번 반복을 하면서 너는 나의 뼈 중에 뼈, 골 중에 골, 그 다음에 바살, 미, 베살리, 나의 살 중에 살, 이렇게 말하면서 골육 중에서 더 중요한 골육지친이라는 말, 우리 한글 사람이 쓰는 말이 있죠, 그죠? 그게 자식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 하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골육지친이라는 말을. 내 부모에게서 함께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골육지친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형제를 보고 골육지친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골육이라는 말을 쓰지. 성경에서 골육지친이라는 말을 쓰는 대상은 아내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모를까? 왜 이걸 생각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다고 했는데, 이 합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다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다박이라는 표현이 어떤 때 사용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언약 백성 삼을 때에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었을 때 이 다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41장 9절에 보면 똑같이 다박이라는 표현이 쓰는데, 여기에서는요, 이 리오야단이라고 불린 이 악어인지 아니면 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 닫혀있거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 것,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할 때, 요 다박이라는 요 말이 누구에게 사용됐느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합하여 할 때 요 다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 다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어떤 때 쓰느냐 하면은 이 강력접착제 있지 않습니까? 강력접착제를 가지고 나무 2개를 딱 붙일 때, 요때 다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붙였습니다. 붙인 것, 나무 2개 붙인 거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뗄 수 없어요. 억지로 떼려면 뗄 수는 있겠죠, 그죠? 억지로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 나무의 원상태가 훼손이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합하는 관계, 다박이라는 이 표현을 딱 사용하면서 사람은 부부가 딱 되어서 합치는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누어버리면 다시 이전 상태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 있고 또 교제도 나누다가 그러다가 내 사람이 아니니까 헤어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옛날 일 뒤쳐내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계십시오. 자, 그때 그렇게 헤어졌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세월 지나면.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세월 지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내와 합하여 다박이라는 이 관계 속으로 부부는 합쳐지는 거다 보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누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상처들이 있겠죠. 이 상처들은 세월이 지난다고 아무렇지지를 않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 상처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가 있었다면 이 자녀가 부모님이 뗄 수 없는 관계를 떼버린 이것 때문에 받게 되는 이 상처를 가지고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자녀들이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냐? 바로 부부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었는데 이걸 억지로 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상처가 이렇게 강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요, 가능하면 이 떼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로 짝 지어진 이 순간부터 우리 부부는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이거 명심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관계로 만들어 놨느냐 하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유다 백성들을 질책을 하면서 그 질책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아내를 버렸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맹세하고 결혼한 아내를 버린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가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성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기에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이 말은요, 영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을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 만들 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여러 여인을 붙여줄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한 여인과 더불어서 부부가 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한글씩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여드릴까요? 히브리 성경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히브리 읽을 수 있는 목사님들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 해놨습니까? 뭐라 해놨어요? 제라 엘로힘,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후손. 그걸 얻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너무 표현이 강렬하니까 한글성이 번역하면서 경건한 자손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제라 엘로힘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우리 부부들이 낳는 이 자식이 내 자식이지만 동시에 이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은 그 인간 자체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낳도록 사람의 패밀리를 통해서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놨고, 이게 성경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첫 번째 원리이고, 이게 보편 인간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원리인데, 이게 깨뜨려졌을 때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들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정이 종결될 수 있도록 허용하게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연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능한 경우에만 가정이 종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종결시켜라 그 말 아닙니다.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은 유지하는 걸 성경이 더 옳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4조 5항에 보면은요,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무엄한 척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결혼한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엄한 척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척이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즉 간음을 한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을 해서 이혼한 그 상대 측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만큼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이 너무 특별하고 엄중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원받은 인간이 또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을 대신한 재창조적 역할을 부모가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사상과 형편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의 말로 인해서 혹시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는 분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신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고 온전한 가정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게 자꾸 깨어지면 사람의 이 관계 모든 것들이 갈수록 험난해질 수밖에 없고 파괴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인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에 온전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것들이 가정에 충만할 때,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하시고, 그런 가정, 창조의 원리에 따른 그 가정관,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좀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식사 시간 지났습니다. 좀 지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시면 이따가 질문. 예, 질문하십시오. 한던 개 질문한 거 같아요. 3,500년 전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0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몇 년요? 6,000년. 네. 뭐가 말입니까? 창조하신 지금까지의 그 세월이. 3,500년에 예. 그 말은 좀 궁금해서요. 모세가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기록한 때가 출애굽한 때니까, 출애굽한 때를 우리는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기원전 1446년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말하면서 3,500년 전이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창조는 뭐 6,000년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요, 알 수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밥된데 뭔 질문을 계속 합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인간의 가치와 또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비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울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내 가족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정말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가정들이 너무 많이 손상되고 또 그 가정 안에서 폭력과 상처와 아픔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세워주며 참 사랑과 참 평강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